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에 내용이 다 담겨 있어서 참 저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좋은 찬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주 더운 날씨고 또 땀도 나고 습도가 높은데 이런 날씨에도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축복하고 또 늘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여러분 서로에게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보면은 사실 남자는 좀 말랐는데 되게 자기가 몸짱인 줄 알고 여자는 되게 말랐는데 자기가 뚱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의 사진입니다. 저는 요걸 보면서 제가 요 그림을 보기 전에도 어떤 친구를 통해 들었는데 남자는 거울을 보면서 한 몇 배 정도 잘생기게 볼까요? 남자는 거울을 보면서 한 몇 배 정도 잘생기게 볼 것 같습니까? 한 배? 두 배? 세 배? 최대 7배까지 잘생기게 본다고 합니다. 최대 7배까지. 그러니까 최소 3배, 최대 7배까지 남자는 거울을 보면서 만족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씩 나쁘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그거 완전 반대입니다. 여자는 거울을 볼 때 최소 3배 못나게 보고 최대 7배 자신을 못나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님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너무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 또 우리 형제님들은 또 너무 내가 잘났다 생각할 필요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을 보면서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리를 바로 보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은 조금 재미있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 더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육사 시인의 참회록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짧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고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며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육사 시인의 참회록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예화를 가져왔는데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바르게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을 너무 과대해서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신을 너무
다시 말해 자신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짜라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사람은 자신을 온전하게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타자를 통해 어떤 대상을 통해 자신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되게 나를 보고 바르게 나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비난하고 너무 과대하게 보게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나를 바르게 보고 바른 시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자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치유받은 거린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며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어떻게 발견하고 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저는 이런 사실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을 만날 때 약간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2장과 3장에 연거푸 계속해서 나오는 이 성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나눠보고 먼저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정확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금 재미있지만 바야흐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바야흐로 대해적 시대, 바야흐로 무역의 시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말 성령의 시대입니다. 2장에서 우리가 말씀 통해 들으셨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방언도 아니고 탁월한 어떠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믿었다라고 보기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 구원과 성령에 대해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이제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를 보았지만 종이나 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더 나아가서 어떤 지독한 죄인, 어떤 부족한 인생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정말 복된 소식인 거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야흐로 진짜 대성령의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 인생이 중요하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으면 그 어떤 이라도 구원받는 정말 박수치고 싶은 정말 감격스러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이 성령님이 단순히 그래 이제 너 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나 믿을래?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 성령님을 표현하는 독특한 단어 보혜사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라고 말하기 힘들고 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되게 많이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기쁨 속에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도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많은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다 더 나아가서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을까? 나한테 성령이 있을까? 더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과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저를 돌아보았을 때 흔히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이나믹한, 굉장히 익사이팅한,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또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제 마음 속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실용음악과 출신입니다. 실용음악과 출신이라서 되게 자유분방한 아이들과 많이 만나고 그런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그 친구들과 같이 클럽도 갈 것 같고 그 친구들과 같이 허랑방탕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해야지 하고 친구들을 한두 명 모아가지고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모임의 이름이 아르토스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빵이란 뜻이에요. 빵.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학교에도 동아리 만드니까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 한 10분 하고 피자 시킬까? 피자 먹고 기도 한 20분 하고 치킨 이렇게 막 먹고 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참 제 안에서 몸부림이 있었고 애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선배가 딱 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여자 선배였습니다. 여자 선배가 와가지고 여자 선배 무섭잖아요. 형들은 그냥 만만한데 여자 선배는 진짜 무서워요. 여자 선배 싹 와가지고 민영아 너 성령 받았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이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기도 모임에 누가 들어온 거야. 누가 막 방언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지? 하면서 봤는데 그 누나야.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고 그 누나 안 나가나? 그래서 제 밑에 키우던 동생한테 너가 기도회 마무리하고 나는 먼저 간다 이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가 저한테 물었더니 너가 방언을 할 줄 아냐? 너가 능력이 있느냐? 너가 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나 늘 피해 다녔어요. 그 누나 보이면 딴 길로 가고 그러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럼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도망쳐 다녔는데 그렇게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대진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저는 이제 앞자리보다 약간 뒷자리가 좋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약간 양심에서 제일 뒷자리 말고 뒤에서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저 뒷자리에 앉으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또 여자예요. 여자 전도사님께서 저가 이렇게 그 공부 시간에 막 자꾸 딴짓하고 이렇게 막 멍 때리고 있으니까 우리 민영 전도사는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민영 전도사 다 좋은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 그래서 그 어르신이니까 저 함부로 못하고 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기도 와서 며칠 지내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게 해주겠대요. 그 여자 전도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분이 생각이 나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성령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재미있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저에겐 굉장히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내가 사역을 계속해도 되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맞나? 그런 의구심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오해들이 내 안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성령 충만을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성령이고 그것이 충만함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외적인 일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타 많은 이방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게 치유이고 방언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배웠던 바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불신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일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도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도 안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루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자꾸 특별한 능력을 주거나 무언가 방언을 하거나 외적인 현상이 성령의 일이다,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심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믿음 안에 사는 삶, 구원을 확신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내면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가는 삶, 그 내면에 하나님을 닮은 흔적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전인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 전인의 성화와 우리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때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도행전의 시기는 언제냐면은 교회에 태동하는 그때입니다. 다시 말해 막 유튜브에서 막 그런 거 있죠. 성령의 일을 일으킨다면서 막 여러 이상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에 있는 기적들은 사도행전의 시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태동하던 시기가 바로 사도행전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고 독특하게 사역하시고 일을 하셨는데 그때 일어났던 게 바로 지금과 같은 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다 출산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 어머니에게서 굉장히 좋은 보통 모유가 아니라 초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아이가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몸에서 만들어내는 아주 건강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가 태동하는 그때에 그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그런 이들을 한시적으로 나타내셨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과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태동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고 언제냐면 세상 어디를 가나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이적보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세속주의적,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쾌락주의가 만연한 이 땅에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몸으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성도들의 삶에 가장 탁월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며 성령을 따르며 세상을 거스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시고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는 성령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료 속에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또 이 거린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고 본론으로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냐면 바로 시선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제자들을 변화시켰는데 중요한 건 그들의 시선과 관점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꾸미 본문에 따라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눈먼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눈이 멀었는가, 그가 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논의하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이 제자들의 판단은 지극히 육적이고 또 세상적인 인과관계의 시선으로 그 맹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고통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교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문제의 큰 것,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을 주시며 또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걸쳐서 제자들은 어떤 자라도 변화시키고 어떤 자라도 살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내주하심, 또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들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판단과 생각을 완전하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눈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성령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시각과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들은 그 상황을 볼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보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상황과 모습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변화가 사실 굉장히 크게 놀랍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인간적으로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보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성령에 따라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던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단순히 물고기 몇 개 낚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자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그 말씀도 기억나지 않게 자신을 보며 낙심하며 사명을 버리고 도망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너무나 잘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자신을 볼 때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내가 솔직하게 봤을 때 내 손에 들려있는 선함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사람은 절대 그 안에 담대함, 복음의 담대함, 복음의 기쁨, 복음을 전하는 자의 확신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마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최우선의 목적입니다. 저 중등부 친구들에게 얘기했었지만 얘들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무기가
어려움, 사단의 무게가 뭐냐면은 바로 너가 너 자신을 보는 거다. 너가 너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님과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서 무너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목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의기소침, 낙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사실 완벽하게 무너진, 사단의 공격에 그 성이 완전 무너져 버린, 함락되어 버린 자가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슬프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 또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거센지, 우리가 나 같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런 생각에 금세 잠식되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내 힘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공격합니다. 저도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사람 중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 그리고 연약하고 어두운 구석, 부끄러운 구석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부족함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되어주시죠. 우리를 계속 격려해 주십니다. 힘을 내라. 너가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성령의 힘을, 격려를 받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4절의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 모습, 이 요한의 모습에서 그때 사명을 내팽개치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도망가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그늘짐도 없고 위축됨도 없고 낮아짐,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서는 확신, 담대함, 또 그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기백과 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자, 우리가 확신을 가지자,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그것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일하심을,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야흐로 무슨 시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바야흐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고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야흐로 성령의 시대, 바야흐로 능력의 시대, 회복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그래, 난 참 보잘것없어, 나는 참 연약해. 노,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명하시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와 요한의 확신과 담대함의 이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요한과 베드로를 우리가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가톨릭은 이 성화를 만들고 그들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뭐라 얘기하냐면 그는 성정이 우리와 같다. 다시 말해 우리처럼 똑같이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고 저녁에 열심히 일하면 잠이 오고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와 우리가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무엇을 가진 자?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졌다.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능력이 없고 또 자랑할 것도 없고 부족한 모습이 많은 것,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처럼 제자들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의 도우심을 선언하며 그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이게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중등부가 너무 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시험 기간에는 다 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탕후루 같은 거 막 주면서 잠 깨우고 이렇게 하는데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외쳤던 건데 우리도 한번 외쳐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족한 나 보지 마. 사실 더 크게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부족한 나 보지 마. 좋습니다. 연약한 나 보지 마. 요건 애들이 되게 크게 했어요. 공부 못하는 나 보지 마.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습니다. 못생긴 나 보지 마, 뚱뚱한 나 보지 마,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나 보지 마. 정말 많이 애들과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좀 진료하는 느낌이 있어서 빨리 끝냈는데 나를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던 것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연소한 나이로 교회를 돌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독려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불안케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근심케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힘을 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의 눈과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곳은 이제 앞에는 제자들의 변화라면 이제 눈먼 맹인이 아니죠. 이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에 집중하고 싶은 인물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를 보았을 때 그는 구걸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문이란 뜻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그와 대비되게 그의 모습은 비루하게 짝이 없고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의 부름에 5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거린이 뭘 바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맞아요, 돈을 바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을 때 이 거린이 약간 실망했어. 왜 나 보라고 했지? 약간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원래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바라는 게 있어요. 설교 빨리 끝나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바라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린이 진짜 바랬던 것은 은과 금이었는데 그는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은과 금은 못 받지만 자신이 일어나며 걷게 되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과연 그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과연 그에게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을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저는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에게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저는 제 해석으로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일어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원하는 것은 사실 동전 몇 푼인 거죠. 막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게 아니라 동전 몇 푼을 주고, 또 그가 먹고 싶은 음식과 음료를 그 손에 들려주면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그는 그 만족이 굉장히 육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것에 대해, 회복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앉는 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좀 표현이 강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안진뱅이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말들에 조련되어 있는 거죠. 그 정도면 만족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순한 인생의 만족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단순히 나의 욕심과 나의 뜻에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는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거린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아주 강권적인 역사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기적들이 눈에 보이게 일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의 의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떡과 금을 원하는, 자신의 쾌락과 욕심과 뜻을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도 좀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인스타그램도 보고 뭐 넷플릭스도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보게 돼요.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 중동부 친구들, 아이들,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감정은 섬뜩하고 서늘한 감정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은과 금이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은과 금이면 됐지, 내가 앉아있던 그게 뭔 상관이야. 은과 금이면 돼. 내가 원하는 욕심과 뜻만 이루어지면 다 필요 없어. 괜찮아. 하나님 찬양 안 해도 돼. 인생의 목적이 굉장히 육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곳에서 일어나고 싶을까? 정말 그곳에서 주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일어나고 싶니? 일어나고 싶어 할까 고민이 되어집니다. 비단 이것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도 일어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의 아주 단독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그 사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 말에, 우리 한 분의 손길에 성령의 손길이, 그 손끝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단히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가며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그 구석구석마다 또 교구와 새로운 많은 영혼들이 정말 우리가 그들을 일으킬 때 성령의 힘을 힘입어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흥케 되어지는, 살아나게 되어지는 진정한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소망합니다. 아멘. 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또 시선의 변화가 일어. 베드로는 자신을 보고 다 도망쳤지만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바라보는,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앉아있는 자들, 자신의 욕심이 최고인 줄 아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갔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 주의 역사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이시오니 주를 의지하며 우리가 그 손으로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울 때 일어나게 되는, 그가 세상의 어둠 속에, 세상의 욕심 속에, 세상의 쾌락 속에, 세상의 욕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아갔을 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